전도를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오래 믿으신 분들도 하겠지만은 이제 갓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의외로 잘합니다. 되게 신앙을 처음 가지고 또 교회를 또 다니는 경력이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되게 사역이라든지 봉사일을 잘 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은 교회를 좀 알아야 되고 또 말씀을 좀 알아야 되고 좀 준비가 돼야 되고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자기 자신이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자라야 되잖아요. 열심히 젖을 먹어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이렇게 성숙하도록 배려를 많이 해드려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는 허락이 돼요. 그게 뭐냐니까 막 전도를 하는 겁니다. 전도를 하는 것은 전도해라. 그것도 있겠지만은 막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속에서 막 터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주님 만난 체험이 너무 생생한 겁니다. 이야, 정말 한순간에 변한 내 자신 모습, 완전히 별세계를 바라봤기 때문에 이건 뭐 참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안 믿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벌써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면 주위에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접촉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뭐 전부 다 술 친구들, 뭐 전부 다 옛날에 그냥 놀러 다니는 친구들은 너무 많거든요. 자기도 얼마 전까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예수 만나고 나서 너무 좋으니까 너희도 어둠 속에 있지 말고 나랑 같이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막 전도를 참 잘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매주 그냥 아들 놓고 손자 놓고 정손자 놓고 막 그렇게 해요. 그 사람이 또 그 사람 놓고 그 사람 놓고 이렇게 합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 만나고 나서 180도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핍박자였는데 교회로 1차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 모든 의문점이 풀리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복음을 전가합니다. 이게 뭐 그냥 바로 나가버렸어요. 참 이거 보면서 야 제대로 예수 만난 사람들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오늘 세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19절 하반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사울이 아나니아의 안내로 교회에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가 안수를 하니까 눈이 벗겨집니다. 눈이 벗겨져요. 이거는 위를 바라봤다는 겁니다.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되었죠.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건 내가 죽고 예수와 같이 사는 것이고 예수가 하나화 되었다는 겁니다.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습니다.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는 것은 힘이 생겼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새 생명이 계속 주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사람을 이렇게 한순간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있는 그 교회로 사울을 인도합니다. 그런데 굳이 며칠 있었다 기록을 한 것을 보면은 이 중요한 성경에 며칠 있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기록한 것은 의미가 있기 때문이고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 사울이 이제 같은 형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원수가 아닙니다. 그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이 며칠 있으면서 교제하면서 복음에 사로잡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믿은 사람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돈 벌려고 할까? 공부 어떻게 할까? 어떻게 결혼할까? 물론 조금은 관심이 있을 겁니다. 근데 눈이 완전히 예수께 멀었기 때문에
그분을 알고 싶은 거예요. 더 알고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막 예수를 알고 싶어가지고 막 사람들을 찾아다니는데 하나님께서는 주위에 제자들을 이렇게 반드시 붙여줍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줘요. 예수가 왜 왔고, 예수의 사랑이 뭐고, 이분이 와주셔서 한 게 뭐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야말로 이 꿀송이 같은 이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갓 태어난 아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울고 젖 먹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합니다. 생명력이라는 게. 왜냐하면 새로 태어났잖아요. 태어났으면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어떤 음식을 먹겠습니까? 말씀의 음식을 막 먹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냥 돌아서면 배고프고 돌아서면 배고프고 막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런 막 어디든지 가가지고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폭풍 성장을 하는 거예요. 폭풍 성장. 그래서 서서히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 막 폭풍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복음 내용에 얼마나 심령이 사로잡혔든지 그는 즉각 뛰쳐나가서 막 복음을 증거합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예수를 만난 영혼들은 예수를 알고 싶어하고 예수를 아는 만큼 막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것은 한 분을 만난 게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은 모든 것이 여기에 다 있어요. 비밀이 다 있어요. 인생이 다 있어요. 내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답을 찾은 거잖아요. 얼마나 헤맸어요. 예수 없이 살다가 얼마나 방황했고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 죄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죄 실컷 쌓여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요? 죄가 용서가 되었죠. 그렇게 열심히 살고 했지만 그렇게 흑이졌는데 이제 영혼의 만족이 막 온 거예요. 이게. 예수를 안다는 것은 한 분을 아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가진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돈 달라고 했습니까? 그거 와서 머리숙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갈급한 사람에게 다 주는 거예요. 완전히 별세계입니다. 이야, 세상에 이런 세계가 있었던가? 내가 눈이 멀어가지고 그래서 비늘이 벗겨지지 않아요. 내가 어디 씌어가지고 왜 예수를 몰랐던 거 땅을 칩니다. 땅을 쳐. 막 영혼이 살아나고 여기서 내가 맺혔구나. 이 부분이 풀리지 않았구나. 그래서 매듭이 하나씩 풀려져 나가는데 이걸 어떻게 가만히 참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회개한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고 난 후가 완전히 달라요. 본인도 알아요. 주위 사람은 더 잘 알아요. 헷가닥한 거예요, 이게. 이분이 메시아가 맞아. 내가 이분을 만났어야 되는데 이제 만난 거예요, 이게. 이제 만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디를 가냐 하니까 회당을 갑니다. 회당 가면 안 되는데 왜냐하니까 자기가 늘 옛날에 같이 놀던 그 무리들이잖아요. 하나님 아들 만났다고 전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못해요. 막 증거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니까 자기가 옛날에 같이 놀던 그 친구들에게 찾아가요. 안 믿는 그 우리 식구들에게 찾아가요. 막 직장으로 찾아가요. 왜냐하면 너무 좋으니까. 초청하고 싶으니까. 근데 반응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너 왜 미쳤냐? 예수 믿어도 적당하게 믿지. 너무 심하게 믿으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막 배신자다 그러고 우리 아들 잃어버렸다고 그러고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얘도 믿으니까 우리 아들 벨이 났다 이러면서
아들 잃었다는 거예요. 셋째 아들. 기독교인을 앞장서서 잡으려던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그게 세상에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예수 믿는 게 뭘까? 충격이죠, 충격. 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분이 메시아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사울의 모든 신학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면서 바울 신학이 시작이 되었어요. 거기서 신학이, 그전에도 신학이 있었어요. 율법 신학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서, 인격적인 주님 만나면서 완전히 신학이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핍박한 것은 나무에 달려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저주받은 사람 사형수를 그냥 메시아로 일하면서 막 따르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그리스도인들은 성전 필요 없다. 율법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대 교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목숨인데 율법은 목숨인데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주받고 실패한 예수가 부활해서 영광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눈이 완전히 멀어버렸어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인류에게 있어서 최고의 사건은 2차 대전이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보다 더 엄청난 사건은 부활 사건이에요. 그분은 살아 계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주들, 모든 종교들은 다 죽었어요. 이분만 살아 계세요. 이분이 살아있다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죽은 사람에게는 용서를 구할 수가 없어요. 죽기 전에 용서를 다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이분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를 용서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은 신은 일방적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마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동참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거 실존적이에요. 기독교는 실존적이에요.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을 만남으로써 극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나의 죄 때문이고 이분께서 모든 율법을 성취를 했고 그 몸으로 성전을 대체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바뀌게 돼요. 내가 잘못 믿었구나. 내가 틀렸구나. 예수가 옳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자. 그러면서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증거를 하니까 막 반대를 하는 거예요. 성가서 막 증거를 했는데 반대하면 기가 죽든지 아니면은 물러서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더 힘을 얻어서 막 더 강력하게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놀라운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대개는 반대받으면 물러서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증거되면 증거될수록 강력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면 뭐 좋은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순종을 해야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들어도 순종 안 하면은 맹탕입니다. 기만 커지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한 말씀이라도 듣고 순종을 하면은 진리가 역사를 해요. 내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밀이 막 열리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 말씀 많잖아요. 당연히 이해 안 되죠. 이해되면 다 순종이 되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믿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리는 거예요.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진리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지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움직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변화가 막 일어나요. 주저앉은 사람들이 막 일어서기 시작해요. 힘을 더 얻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과의 그런 전도에 있어서 논리가 훨씬 더 탄탄해지고 역사가 강력해졌고 성경의 증거가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계시가 한순간에 열리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우리를 변호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목사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이 이야기했다. 몰라도 돼. 공부 못해도 돼. 성경이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부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많은 그 방법 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것만 얘기해 줘도 돼요. 어떤 데 해석을 안 해줘도 돼요. 얼마나 힘인지 몰라요.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면은 성령님께서 막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이데올로기나 가르침이나 철학이나 종교나 사상을 전부 다 이겨낼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울을 위기에서 구하셨다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여기 보면 여러 날이 지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자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여러 날이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복음 전가다가 아라비아 사막이라 하는 것은 다메섹에서 남쪽 끝으로 가면 이제 사막이 있어요. 그쪽으로 이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증거하다가 광주를 타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게바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죠. 거기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도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거기서 딱 15일을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 여러 날이라고 하는 것은 3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울은 회심하고 난 뒤에서 아라비아 광야에 갔다가 3년을 지내다가 다메섹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 보니까 분위기가 더 안 좋아졌어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더니 사울은 자기를 변호해주고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객지에서 완전히 지금 혼자죠. 그러니까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공모를 한 그 계교인데, 여러분 공모는 비밀이 생명인데 그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알려지다 하는 것은 기노스콘데 동침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계교와 공모가 속속들이 전부 다 드러났다는 겁니다. 사울은 몰랐어요. 누가 얘기했는지도 몰라요. 누가 일러바쳤다 그런 말도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 하는 그 계교가 빠짐없이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했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이 계교와 공모에서 어떤 업무에서도 전부 다 알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지킨다는 겁니다. 아예 드러내놓고 있는 그런 상대면 괜찮은데 뒤에서 하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얼마나 뒤에서 많은 일들이 여러분들을 해치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국가에서는 요즘 CCTV 가지고 막 하고 막 짭새들 보내가지고 막 정보 수집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어떻게 이기려고 그렇게 해요? 주님께서 다 이렇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는 중에 악한 자들의 음모가 있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드러난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야,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았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가슴 섬찟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지키겠어요? 제가 이 교회를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마귀가 가만히 두겠어요? 사울이 정말 이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세울 사람이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그런 존재인데 마귀가 그걸 모르겠어요? 총력전을 펼쳐서 죽이려고 하죠. 위축시키고 기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하죠. 어떻게 우리를 지킬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 지킵니다.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은밀한 음모도 전부 다 들추어내서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음모나 죄도 숨겨질 수가 없어요. 이걸 제일 잘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불륜을 하고 나서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완전 범죄를 저지르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식으로 살아가요.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착각이었어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눈 떠가지고 다 알고 있었어요. 설마 이것까지 할까? 설마가 됐어요. 그 의도까지 다 알고 목적까지 다 알고 노리는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완전 범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완전 범죄, 자기가 토해내든지 드러나든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윗은 불의의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백주에 그냥 완전히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고 백주의 만인의 보는 앞에서 그렇게 수치를 당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악한 자들이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으로 양으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헌신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를 합니다. 소중한 영혼들입니다. 우리는 모양은 다르고 역량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우리 다 사울과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존재들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켜내지를 못해요. 우리는 개교를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나를 막 잡아 죽이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을 때 그렇게 당혹스러워요. 놀라워요. 그래서 잠을 못 자요. 그리고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그렇게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악한 자의 음모를 그대로 두셔서 그냥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얼마든지 악을 다스릴 수가 있고 그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막 안 좋은 그런 상황들이 생기고 이렇게 할 때 너무너무 가슴 저릴 때가 많고 잠 못 이룰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미래가 너무 불안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허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선의 편에 있는가? 나는 주님의 편에 있는가? 하나님 말씀의 편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난관과 음모와 함정과 계략에서도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가정을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돈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둘이서 지켜내지 못해요, 부부가. 우리가 악의 편에 있으면 아마 그 악이 아마 무르익게 될 것입니다. 거의 될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님 도장이 안 지켜요. 안 됩니다. 막판에 뒤집어져요. 안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서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악을 얼마나 혐오하고 있으며 네가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가증하며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하는 것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신다. 건드리지 마라. 그렇게 주님께서는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다메섹의 통치자 아레다 왕의 그 군사들을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성문을 지키게 합니다. 성문 지키면 끝이에요. 완전히 도간에 든 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군인까지, 경찰이 아니고 군인까지 동원해서 색출할 정도면 그건 간첩이죠. 뭐. 간첩 잡듯이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또 무산을 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성벽으로 달아내려서 도망치게 한다는 거예요. 광주리가 뭐 큰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박에서 같아 뒤집으면 어떻게 할지 몰라요. 얼마나 아싸한지 몰라요. 여러분이면 광주리로 도망치겠어요? 아니, 양반 체면에 겹불도 안 끼는데 옛날 사울 같으면 절대로 그렇게 안 하죠. 근데 도망칩니다.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이 귀한 몸이 살아남아야지. 여러분 살아남으세요. 우리 어르신들 자꾸 자식들이 힘들 것 같으면 아유,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여. 그것도 말 씨가 되는 겁니다. 더 살아서 기도해 줘야지, 더 살아서 기도해 줘야지. 그렇게 해야지. 살아남으세요. 병들어도 치료해가지고 살아남으세요. 살아남은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살아남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해야 될 게 있거든요. 나는 주님 앞에 사명이 있거든요. 왜 내가 죽어요? 살아남아야지. 시퍼렇게 살아남아서 주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천국 가도 상이 있고 떳떳하죠. 참 모양은 흉하지만 살아남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굴해도 돼요. 살아남으세요. 살아남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 우리는 신변의 위협을 느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부정적인 그런 상황들을 맞이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하시고 기가 막힌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살아계시고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악한 자의 음모를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악한 자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주님께서는 무너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숲으로 돌아가게 해서 철저하게 자제를 시킨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행복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아침마다 일어나면 불안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근데 우리는 뭐 넉넉하게 살아가잖아요. 세 번째는 목회적인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26절에서 27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이제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살았던 곳 아니었어요. 얼마나 기대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사울의 과거 모습 때문에 받아주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사귀고자 하나,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이것은 악어로 딱 붙였다는 거예요. 안면 인식을 한다든지 익힌다든지 인사하는 정도가 아니고 함께 삶을 나누고 싶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니까요. 그러니까 사울 마음속에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동역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그의 과거 이력 때문에 그가 예수 믿는 제자 된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를 또 소개꾼을 또 바나바를 통해서 그를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전하니라. 바나바가 그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전했다는 겁니다. 전하다 할 때는 상세히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사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에 일어나는 모든 변화들을 전부 다 증거를 해주었다는 겁니다. 바나바가 딱 보증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우리를 보증할 수가 없어요. 신실한 종을 통해서 추천서를 써줘야죠.
그래서 성도들이 한순간에 불안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네,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그렇게 한다고 믿어주겠어요? 그 흉악범을 믿어주겠어요? 그 핍박자를 믿어주겠어요? 전부 다 상처받은 사람들인데. 네, 하나님께서 강력한 종, 정말 존경받는 종을 세워가지고 모든 것을 다 알겠습니다. 그의 증거를 통해서 한순간에 오해가 해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신뢰는 이렇게 구축을 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완전히 변화되면 주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종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증거해 주시고 받아주게 하고 소개하게 하고 길려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아까 1장 우리가 읽었던 데 보면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야고보와 베드로에게로 찾아갑니다. 제일 중요한 두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사도급으로 거의 인정이 되었다고 그렇게 되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독불장군 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누가 추천을 해줘야 됩니다. 변호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희한하게 그렇겠어요. 자기가 못해요, 여러분들. 교회가 승인을 해줘야 돼요. 목회적인 다스림을 반드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인정을 안 해요. 목회적인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겸손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혼자 똑똑하고 혼자 잘나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니까 나를 알아달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알아지는 게 눈살 찌푸려요, 사람들. 눈살 찌푸려요. 왜 그렇게 자기를 알아달라고 그래요, 교회에서. 그냥 주님 안에서 믿음 가운데 이렇게 정직하게 걸어가면 사람들이 전부 다 이야기해줘요. 아, 저 사람은 맞아. 저 사람은 믿어줄 만해. 사람들 평가 안 내린 것 같아요. 여러분, 전부 다 말을 하지, 전부 다 평가 다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 평가가 무서운 거예요, 이게. 목사들의 평가는 다 나와 있어요. 인터넷 틀면 다 나와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내가 똑똑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컴퓨터 열면 전부 다 나와 있어요, 자료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제대로 된 사람인지 확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아달라 소리 제발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그런데 알아주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다른 성도로부터, 교회로부터 주님께서는 인정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몇 년 걸렸어요? 딱 3년 걸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까지 받아들여지는데 3년이 걸렸어요. 3년 잡으세요, 그냥. 3년 동안 막 끽소리 하지 말고 주님 말해서 정직하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해주면 보증이 된 거예요. 그 인생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왜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인정 받아야지. 왜 사람의 눈치를 봐요? 사람이 하는 말에 왜 이렇게 귀가 쏠깃하고 그렇게 하세요? 주님이 인정을 해주면 되죠. 주님 인정해준 사람을 어디 가서 그 사람을 딴 말 할 수 있겠어요? 십자가의 피로 전부 다 구속을 한 그 영혼을 누가 끌어내릴 수가 있어요? 그 사랑에서 어떻게 끌을 수가 있겠어요? 못 끌어내는 거예요, 이게. 28절, 29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드디어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동력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출입했다. 이런 걸 뭐 들락날락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니까 안 믿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힘쓰다. 이것은 미완료형인데 한두 번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이들은 은혜를 받기는커녕 변절자란 거예요.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가 아니에요. 히브리파는 본토 출신이거든요. 헬라파는 이방 지역에서 몇백 년, 몇 세대에 걸쳐서 내려온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 4대, 5대 교포죠, 교포. 여러분,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 애국자일까요? 교포들이 애국자일까요? 교포들이 더 애국자예요. 더 보수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막 사울을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본토 출신들 가만히 있는데 이 사람들은 헬라의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논쟁을 잘합니다. 말을 잘해요. 근데 못 이깁니다. 왜냐하니까 바울도 헬라 출신이고 바울은 온몸으로 주님을 체험한 그런 종이었습니다. 안 되니까 결국에는 안 되면 죽여야 됐잖아요. 왜냐하면 유대교를 사수해야 되기 때문에 변절자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외국에서 오래 살았다고 해서 글로벌하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계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외국 많이 나가다 세계화 됩니까? 아니에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막 스위스 유학을 했잖아요. 그 서방에서는 서방물을 먹기 때문에 좀 사람이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인격적일 거 생각하는데 세상에 지 할아버지 지 애비부터 하네. 외국물 먹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인종적인 민족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가 앉아서 복음만 들으면 우리가 세계적인 사람이에요. 모든 주님의 사랑의 장벽을 다 넘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의 살해 입을 피해서 가이사랴로 갔다가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은 서울입니다. 가이사랴는 인천이에요. 항구 도시죠. 그래서 고향 다소로 그를 내려 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곳까지 형제들이 동행을 한 것은 사울을 거기까지 지키기 위해서죠. 육로로 가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그래서 결국에는 사울은 3년 만에 고향으로 귀향을 합니다. 고향이 터키 지역에 있는 다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딱 보름 만에 철수를 합니다. 사울은 목숨 걸고 복음을 전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딱 3번 좌절을 합니다. 다메섹에서 첫 번째 좌절을 하고 아라비아에 갔다가 다메섹에서 광주를 타고 나오면서 또 2차 좌절을 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3차 좌절을 한 거예요. 가다가 동력하고 그렇게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싶었는데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집으로 갔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사울은 누구보다 열정이 넘쳤고 깨달음이 깊었고 영혼을 사랑했고 정말 교회를 사랑했고 세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딱 빠졌어요. 한 가지가 뭡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자기 열정으로 내가 옳다는 식으로 그렇게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그의 바람과 다르게 가는 곳마다 사역의 문이 전부 다 닫혀버렸어요. 3분이 닫혔어요. 교회 청빙받았는데 3교회가 전부 다 탈락 이렇게 한 거예요. 아우 좌절이죠. 주님께서는 고향에서 13년을 기다리게 합니다. 10년 이상. 그러면서 주님께 온전히 붙들리게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도구가 되는데 이게 마지막 코스입니다. 처음에 예수 믿고 나면 막 은혜가 넘쳐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광주를 들었다 놨다 해요. 주를 위해서 생명 다 바칩니다. 그리고 막 그냥 주의 일을 합니다. 근데 냉정하게 놓고 따져보면 열매가 없어요. 그렇게 애썼는데 결과가 없어. 고향에 가서 사울이 뭐 했겠습니까? 이 열정 가지고 개척교회 해야죠. 개척교회 했다는 말이 없어요. 복음전 했다 소리도 없어요. 거기는 그냥 없어요. 그냥 그 고향을 내려갔다가 끝. 바나바가 다시 부를 때까지 아무 일도 없었어요. 주님께서 다시 불러줄 때까지 정말 답답하지만 죽은 듯이 기다립니다. 여러분 열정으로 생각으로 안 돼요.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끌어 주셔야 돼요. 누군가 추천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숙성되고 자기를 내려놓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안 불러주면 어떻게 해요? 그 고향에서 썩으면 돼요. 천국은 가잖아요. 왜 그런 믿음이 없어요? 왜 스스로 막 쓰려고 그렇게 해요?
주님이 써야지. 주님이 불러내야지. 왜 자기가 그냥 혼자 다 하려고 그래요? 뭐가 그 능력이 많다고? 열매 없어요, 그거. 분명히 얘기합니다. 열매 없어요. 숙성을 해야죠. 숙성을. 내 안에서 주님이 일해야지. 왜 자기가 일을 해요? 자기가 주인이죠. 주인이 일하게 해야죠. 종은 따라가야죠. 그거 배우는데 마지막 코스예요, 그게. 이게 안 돼요, 이게. 성도님들, 이게 안 돼요. 이거 돼야 됩니다. 저는 일을 많이 시키잖아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답답해 미치는 겁니다. 이 교회는 답답할 수 있어요. 열정은 안 돼요. 주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를 내놓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뼈에다 딱 새겨놔야 돼요. 자기 깨지는 거죠. 뭐 가루 되는 거고 나를 내려놓는 것이죠. 길게 10년 이상을 썩여놔버렸어요. 푹 썩여놔버렸어요. 여러분 주를 향한 선한 뜻이 자질이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낙심할 것이 아니고 아직 내가 엉성하구나. 내가 풋내기구나. 내가 뭐 몇 가지 아는 거 가지고 이렇게 그냥 알아달라고 잘난 척했구나. 그렇게 알고 더 썩어지시면 돼요. 푹 썩어버리세요. 그러면 된장은 썩을수록 맛있어요. 푹 썩어버려요. 팍 꼬아버리세요. 그냥. 그럼 내 안에서 그때부터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역사하기 시작해요. 내 말씀이 되고 인격화가 되고 내 안에 뭐가 당기기 시작해요. 내가 복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일하지 않고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